원래는 5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볼 시간인데 아무래도 설날이기 때문에 좀 설날에 맞는 말씀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마음 한편에 옛것을 추억하고 옛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새해가 되어지면 새로운 결심을 하죠. 이렇게 옛것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 새로운 변화도 갈망하는 그런 매우 복잡한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존재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저는 설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설날이 되면 우리는 옛 살던 집들을 방문을 하게 되어지고 또 옛 가족과 옛 친척들, 옛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미 돌아가신 옛 가족들을 추모하면서 그렇게 옛날 일들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2026년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그 결심과 결단도 많이 약해지고 어떤 것들은 지켜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시 결단할 수 있잖아요.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린 또 2026년이 시작되어지면서 결단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사람이 어떤 일을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3일도 못 가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고 합니다. 주관식으로 출제를 했어요. 근데 초등학생에게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어떻게 힌트를 줬냐면 작, 괄호, 삼, 괄호 이렇게 힌트를 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런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작은 삼촌. 작은 삼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뭐예요?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레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마태라고도 불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심한 것을 응원받고 싶기도 하고 또 자기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다는 걸 축하받기도 원해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잔치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와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고 이 잔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이제 새롭게 결단했어요. 저 이제 새 사람이 될 거예요. 저 이제 이런 결단을 했어요. 저 이제 변화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참 좋게 잘 결단하셨습니다. 이렇게 응원은 겉으로는 해주지만 속으로는 그래 그 결심이 얼마나 가나 보자 이렇게 비난하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세 가지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다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 잔치집에서의 금식의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새로운 결심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새로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새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자, 복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맞이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낡은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내 주변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낡은 옷에 애착이 있어요. 너무너무 그 옷을 사랑해요. 여기저기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구멍이 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버리지 못하고 그 옷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옷을 입고는 싶은데 너무 낡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그와 똑같은 새 옷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예요. 자, 새 옷을 오리기 시작을 했어요. 새 옷을 오려서 낡은 옷에다 대고 잘 꿰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새 옷은 찢어져서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낡은 옷은 어울리지 않아서 입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또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에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낡은 가죽 부대가 너무 아까웠어요. 이 가죽 부대 아주 쓸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서 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효가 되어지지 않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자, 그 포도주가 발효되어지겠죠. 발효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어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옛것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옛것에 대한 미련.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옛것은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가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습관, 내가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옛날에 대한 미련, 옛것에 대한 미련,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취미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내가 그것을 버리고 이걸 따라야 될 텐데 그럼 이게 아깝단 말이죠. 옛 취미가 아깝고 옛날의 가치관이 아깝고
옛날에 우선순위가 아깝고,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깝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즐겨 마시던 참이슬이나 한라산이 아깝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습관들을 끊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옛것에 대한 미련, 낡은 것에 대한 미련,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았어요. 율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소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결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것들, 옛날의 가치관들, 옛날의 습관들, 옛날의 취미들, 옛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이 낳은 세계적인 목회자 가운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쓰신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떠나요. 좁은 문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멸망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멸망의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을 겪습니다. 겨우 그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또 순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냐고 하면 세상의 지혜자를 만납니다. 세상의 지혜자.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자가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가지 말아라. 그 길로 가면 너 고생해. 거기 가지 마. 대신에 저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가보면 마을이 하나 있어. 그 마을의 이름이 바로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이야. 그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보면 거기 율법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율법의 선생님의 교훈을 받아,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율법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그 율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했더니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짐이 더 무거워져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볍게 하지 못합니다. 복음 없이도 난 착하게 살 수 있어. 복음 없이도 난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없는 도덕, 복음이 없는 철학, 복음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 이것은 우리의 짐을 더 무겁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것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낡은 것들, 그 낡은 것들을 버리셔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컵도 일단 비워져야 그 위에 새로운 물을 담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선입견들, 불신의 선입견, 자만의 선입견, 의심의 선입견,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새 것을 누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새 것을 누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낡은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새 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 자, 그렇다면 복음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통한 신앙생활과
율법을 통한 종교 생활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 볼까요? 신앙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뭐고 종교인은 뭘까요? 신앙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그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은 뭐예요? 종교인은 그냥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예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하시고 뭐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게 종교인.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종교인이었어요. 자,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과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졌어요.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축하받고 싶어서 자기의 친구와 친척들과 이웃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왜 너희들은 금식 안 해? 왜 너희들은 기도 안 해? 왜 너희들은 그렇게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는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새로운 인생을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너무 기뻐서 즐겁고 행복한데, 자, 이 바리새인과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금식 안 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이것만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것만 눈에 보여요.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혼인잔치집의 금식의 비유입니다. 자,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자, 물론 금식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필요할 날이 있다. 자, 그날이 언제예요?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들도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사람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경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구제이고 다른 하나는 금식입니다. 구제와 금식. 그래서 구제와 금식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매우 경건한 종교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 기준이에요. 자기들이 세운 기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에 슬퍼하실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이런 기준을 세우고 그 일만 열심히 하면 그냥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얘기죠.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그것을 더 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했잖아요. 마태가 회개했잖아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뻐할 줄도 알아야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같이 기뻐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너 금식 안 하니까, 너 기도 안 하니까 넌 잘못된 거야, 넌 틀린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금식과 기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제와 금식, 기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겹질 기도회도 하지 않습니까? 세겹질 기도회 때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녁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구제, 여러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성경책도 옆에 딱 끼고, 목소리도 무거운 목소리로,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매우 엄숙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가 매우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기쁘고 죄사함의 기쁨을 얻은 것, 그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새 것을 새 부대에 넣으셔야 합니다. 새 것을 새 부대에 넣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준비해야 될 것. 자, 그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자, 뭘 준비해야 돼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새 부대. 자, 새 포도주는 뭘까요? 새 포도주. 낡은 것이 율법이나 관습이나 습관이나 우리의 옛 취미라고 한다면, 여러분, 새 것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새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자, 새 것은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새 부대는 뭐가 될까요? 자, 복음을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새 부대가 뭘까? 저는 새 부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복음적인 생각, 또 하나는 복음적인 생활.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생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에 맞춰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자,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새 부대예요. 새 부대. 새 부대는 생각과 생활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에 맞는 생각, 복음에 맞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복음적인 생각이 뭐냐? 자,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이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것이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이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덕이 되어지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일까?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정말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야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생각하던 대로 그대로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한들 그 복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자, 그런데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8절에서는 생각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했다면 여기 9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실천하라. 실천하십시오. 실천하라. 이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것들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삶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과제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숙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이 엉망이에요.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새 부대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낡은 생각, 여전히 낡은 행동, 그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내가 복음에 맞는 생각을 하고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 생활하라 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공적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훌륭한 임금님이 살고 계십니다. 신하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칭찬이 자자한 그런 임금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금님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후계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느 날 임금님이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사복을 입고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암행시차를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궁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 밑에 거지 소년 하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소년이 너무 영특해요. 심성도 착해요. 그리고 거지인데도 좀 해맑아요. 사람이 순수해 보이고 구김이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임금님께서 그 거지 소년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 거지 소년을 궁궐로 데리고 왔습니다.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신하들이 새 옷을 준비해서 입혀주었고 새 방에 그 왕자가 된 거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방에서 생활을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안내해 주었어요. 자,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자가 된 이 거지 소년이 갑자기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물었겠죠. 왕자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평상시 잠을 자는 곳이 저 다리 밑에 있는데 저는 거기가 더 편해요. 거기 가서 잘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왕자님 아니에요. 왕자님이 앞으로 주무셔야 되는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거기가 아니고 이 궁궐에서 주무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보고가 되어졌을까요? 임금님에게 보고가 됐죠. 임금님께서 이 왕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이야,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이 나라의 왕자야. 그러면 왕자답게 생각하고 왕자답게 생활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너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 왕자는 어디에서 자야 하는가? 왕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왕자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왕자로서 합당한 말과 합당한 행동인가? 너는 이걸 끊임없이 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 그것이 바로 왕자의 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것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옛것을 버리고 복음을 채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